에베소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바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은 감을 잡으시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죠. 교회는 성령의 전, 주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을 더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공동체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하는 공동체, 말씀이 중심된 공동체이죠. 기도 공동체라고 하면 기도가 중심성을 이룬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복음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나 된 나 바울이 바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일까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죠.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죄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또한 책을 읽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러 오는, 면회 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교회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칭찬할 거리도 있고 염려할 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칭찬할 교회들은 칭찬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다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바울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무엇인가 권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뭔가 줄을 대어서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아니면 좀 용서해 달라라고 아마 탄원서를 냈거나 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좀 꺼내어 달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고초도 겪게 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은 없지만 고난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린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임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 4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바로 비밀인 거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넓혀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요, 계시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줬지만 다른 세대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계시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절은요, 앞뒤를 바꿔서 읽어야 되죠. 과거에는 하나님 다른 세대들에게 이것을 감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비밀처럼 감춰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앞부분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속자가 무엇일까요? 상속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복음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아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내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나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복음을 알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봉사자,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요,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죠.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 그 은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자신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은혜 받았어. 때로는 은혜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내가 적용이 되고 내가 말씀에 기쁨이 넘칠 때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고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바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나 혼자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바울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복음 전함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어주고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공동체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에게 바로 인간의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바로 천사들이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천사들도 보고자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자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겉모양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체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천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거 바로 천사들도 이 비밀, 이 지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공동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마지막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난은 바울이 받는데 왜 교회의 영광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바울이 대신해서 바로 교회의 고난을 바울이 대신해서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 받습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받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케 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공동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낙심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공동체는 낙심하지 말고 그것 또한 교회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공동체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깨닫는 공동체이죠. 나머지 세 번째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한 주간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